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성령에 따라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2절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목소리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들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의 저희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에 모시고 나가기 소망하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좀 깊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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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한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충만한 예배, 성령 임재 가운데 드는 예배, 주님 만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있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오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7장 찬송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혈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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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주 예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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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 그 크신 위엄, 그 크신 위엄 높여 만유의 주,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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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들 다 함께 믿는 성도 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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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OKUMC에서 예배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그 큰 대못들을 손과 발에 박히시고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을 이곳에 함께 모시고 그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저희지만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으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때론 저희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주님을 등뒤로 했던 일,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지만 변명할 이유로 미루었던 주님의 설득도, 소홀히 여겼던 일, 형제 자매를 더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한 죄와 빠져나갈 틈이 있을 때마다 회피할 능력대로 행하던 저희들, 끝없이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를 사랑으로 설득해 주실 때에도 제 완악함이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요? 감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사유하심을 주시는 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도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저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니 저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엔 어머니 주일로 기아대책 본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승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어머니란 이름으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선한 승리로 살게 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시몬과 글로바가 믿음의 영안이 부족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이곳에 모인 저에겐 절대로 없게 하시고 5달란트를 받았으나 더 열매 맺지 못해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10주년을 맞이하 명예 장로님을 세우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계시는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장로라는 이름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주님은 잘 아시지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로 주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도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거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지라도 신사참배에 고개 돌렸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로마의 카타콤에서 순교했던 그 많은 머리수마다 순서 없이 처형당해야만 했던 그 처절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눈물과 사랑과 헌신으로 무릎으로 섬길 명예 장로님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순결한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행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꼭 서실 수 있도록 힘차게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힘차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연로하시고 키모하시는 분들, 걷기가 불편하신 조재각 장로님과 조윤경 원사님, 수술하실 강일성 원사님과 방사선 치료 중이신 김학자 원사님과 권정희 원사님과 키모와 수술에 회복 중인 박태순 집사님과 주영옥 원사님과 전하승 원사님과 김영걸 장로님과 김영자 권사님과 회복 중이신 이종혁 권사님께서 힘찬 발걸음으로 인도하셔서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작고 큰 일들을 전보다 활기차게 힘과 능력으로 10배, 20배의 일을 하시도록 건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믿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절대로 범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천국 보좌를 향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회원들을 건강과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해주신 정현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도 들을 게 있는 자의 귀로 듣게 하시고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본대로 믿음으로 행하여서 모두가 천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끝까지 펴주시어 정현수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복음의 산증인이시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빈틈없이 주님 손잡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령 역사심이 임했을 때 사람의 변화가 있었고 제자들의 변화가 있었고 성령 임재가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요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탄생의 날이라 기념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전히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씀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 요한 1, 2, 3서 말씀 묵상하고 오늘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며 이번 한 달 요한계시록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정말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유다서를 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답을 다 드렸는데 답을 못 하시네요. 유다서를 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누구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 야고보는 누구겠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생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법도 한데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혈육으로 아는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후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믿음의 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짧지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믿음의 집을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교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진리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유다는 고백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고백,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세워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지나서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라고 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신앙의 또 다른 3단계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혹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흔히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심오하다, 신비롭다, 참으로 말씀이 은혜가 된다. 반면에 심히 난해하다, 더 나아가서 불편하다는 반응까지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소통 전문 강사인 김창호 교수님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분의 강의를 들으신 분이 아마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듣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게 말을 할까 하는 반면에 그것만 있다면 듣지 않을 텐데 그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의 색깔이 짙게 담겨져 있는 은혜롭기까지 한 그런 강의가 그분의 강의죠. 그분이 한때 한번 오토바이를 타다가 손목을 다치셨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불친절한지 쳐다보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다는 약 하나 딱 던져 주고 먹으라 그랬답니다. 김 교수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해가지고 그분이 처방해 준 약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서 2달 넘게 생고생을 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또 누가 계셨겠습니까? 또 불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또 자기를 맞아 주더라는 겁니다. 짜증이 났고 역시나 이번에도 불친절하게 약을 지어주었는데 다행히 그 물리치료사가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그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자마자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후회를 했답니다. 그냥
약 한번 먹으면 될 것 같고 그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다고 약을 버린 걸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몇 달을 고생했으니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병원은 의사 선생님의 성격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 주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되지 의사 선생님을 판단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불편하다고 하다가 고통당하고 혼난 그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한계시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은 역시 말씀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의 처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 이후에 매우 신비롭게 여겨져 왔었죠. 그 이해와 해석의 다양함은 무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부정적으로 때로는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자고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많은 이단 교파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메시지의 많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었죠.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때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쭉 읽고 가실 분 계시는데 요한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들었던 계시의 말씀은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금 불편하게 요한계시록을 대하기도 하고 읽지도 않고 가능하면 손대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고백되는 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감추어진 신비를 발견하려고 하는 믿음의 열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잘 해내야지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대로 쓴 편지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장차 있을 수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요한 때에는 정말로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심한 박해 속에서 신실되고 충성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지금 오늘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듬뿍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라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의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서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옅어진 자여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적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는 진리와 교훈이 가득한 보물 같은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이 가능한 것이죠.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이 고백을 통해서 계시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어려워도 마침내 나의 진정한 왕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면 우리는 뭔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소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빛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빛은 오늘에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소망을 주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면서 먼 옛날 얘기로, 먼 나라 얘기로, 먼 때 얘기로 받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에 대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지난번 사순절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접하는 5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는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아이고 다 까먹어 드셨어요. 아이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하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넘어갑시다. 말씀을 암송하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 아이고 주여.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제일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책을 들었을 때 손가락 4개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엄지손가락이지요. 엄지손가락을 놓으면은 우리가 지켰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유다의 형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형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렇게 강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에 성공한 리차드 헨리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토인들에게 매일마다 신약 성경 10절씩 번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 누가복음을 지나가면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르렀는데 이 선교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0절에 뭐라 적혀 있냐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에게 주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가르치려니 번역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스킵했답니다. 그랬더니 토인 한 명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왜 30절은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건 니들 몰라도 된다라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가르쳐 달라고 졸라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용기를 내서 그 30절을 번역하며 읽어 주었더니 이 토인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군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까지 말씀 좋겠는데 이 토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용을 하면서 선교사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집안이 텅 비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이 선교사님 마음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없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내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없는 평안함이 이만 다가오면은 그건 정말 승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미국의 부흥운동 때에 터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란 말. 여러분, 거북이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거북이는 지낸다고 합니다.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거북이 같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말입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고 성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거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매주일 증거되는 말씀을 새롭게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만날 똑같은 말씀을 해도 새롭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죠.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뭡니까?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맞습니까?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마음의 감동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 입술로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절망 속에 있던 영혼을 살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환난과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오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누구예요?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내고 시험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함은요, 내가 성격적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영적인 뚝심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뚝심. 그런 뚝심으로 살아갈 때 역전의 신앙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들으면 막 흥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어떻게 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차장 문을 리모트 컨트롤로 열고 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문은 20불짜리 리모트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고, 그리고요 8절 그 문을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두셨고 그리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열린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예약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닫지 못하는 열린 삶을 여러분은 약속받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로 거룩한 뚝심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결국, 좋으신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가 믿고 끝내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험, 우리가 평안하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자체가 때로는 시험이요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코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끝내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겨내는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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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맞습니다. 오늘부터 12월 대강절까지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친교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임원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 14님 이상 모든 분들은 임원회 회원 되십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될 텐데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10주년 기념 예배 준비하는 과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코커스 강단 교환 주일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강단을 교환하는 날이죠. 다음 주일은 콘트라코스 연합감리교회 김영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저는 열린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한 성경원금 여러분이 지정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 여선교회 성경공부 연합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성교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가을에도 한번 나가서 또 다녀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가 진짜 마무리란 말은 없지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6주 동안 약 28일 동안 긴 시간이지만 성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박상원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재단관리위원장님, 한석건석 권사님, 또 우리 관리부장님, 강석훈 권사님, 남수경 회장님, 곽 권사님, 그 외에도 최장로님, 그리고 김태형 권사님 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식사로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스가 오프너가 자동 오프너가 다 인스톨이 돼서 이제 20불짜리 리모트 컨트롤을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릴까요? 그냥 드릴까 그러는데 목사님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따라 20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15불입니다. 많이 붙인 거 아닙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바깥에서 키패드를 누르면 여실 수 있고요. 로비에 들어와서 다 닫을 수 있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 열고 또 나가셔서 키패드로 닫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건 무지하게 불편하더라고요. 리모컨 좋습니다. 한선옥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몇 개, 1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원하시면 더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토요일 예배 다 있습니다. 기타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유선미, 김현숙 집사님, 이명숙 성도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피지찌개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 강단 헌화로 우리 기쁨 속과 주 향한 속이 섬기게 되는데, 혹시 다른 속회들도 이렇게 화분 같은 걸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지난주 어머니 주일 사진 찍은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일성 권사님 이번 수요일 날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전 낮 12시부터 5시까지 받으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박태순 집사님, 또 전화승 권사님 등등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김학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새로 오신 방문하신 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원정 권사님 손녀따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디 계세요 권사님? 따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있을 파라과이 선교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9박 10일 정도 여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만나는 접경에 있는 파라과이 지역에서 지금 30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 박상화 선교사님, 저의 친한 친구인데 처음으로 저도 가게 됩니다. 그 친구도 기대가 크고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과수 지역, 돌아오는 격려하는 지역인 리우 지역을 또 방문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임원회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게 될 텐데, 110주년 맞으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또 돌아보았지만은 선교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는 흔치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여정이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화 선교사님이 그 인사의 영상과 또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는 영상을 잠시 보내주셔서 한번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라과이의 감리교 선교사 박상하입니다. 정현수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께서 파라과이 선교지 정탐과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현수 목사님께서도 사모하셨지만 저 또한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언젠가 파라과이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여러분을 대접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사모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대가 없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한국의 60년대, 70년대처럼 가난하지만 궁핍하지 않고 부패하였지만 성장하고 있으며 날씨가 습하고 덥지만 나름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느리고 게으른 것 같지만 막힘이 없고 노력하면 힘쓰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지역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한 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특별히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봉사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설립하여 운영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교회를 방문하고 신학생들과 만나고 또 우리 기독학교 학생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시면은 최대한 편안하면서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선교 비전 트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일명 이과수 지역이라고 일컫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개국의 접경지이며 세계 제1의 폭포 이과수 폭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전 트립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이과수 폭포로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는 리오데자네이루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예수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멀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성심으로 준비해서 최대한 편안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감동이 있으시고 좋은 추억이 되실 수 있는 선교 비전 트립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라과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치시고 예,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30년을 기다린 발걸음입니다. 파송받아갈 때 한번 갖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빠트린 광고 없습니까? 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면서 우리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지막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 나가기를 소원하며 확신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에 오늘 귀하게 드려진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들 위에 주를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모든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